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보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주제로 우리가 모인 것은 축제인데 이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놨으니 먹지를 못하게 이 참 축제는 할 수가 없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주님만 하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희 가운데 참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더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과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비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갔는데, 무엇보다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비전이 무엇이며 또 비전과 리더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비전의 성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 다 그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비전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날 그 비전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또 비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선교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책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우선 첫 번째 비전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이해죠. 그러니까 오늘날 비전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체나 개인이, 그러니까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다 알거든요. 비전이 있어야 돼,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근데 이제 그 묵시라는 말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 길을 잃어. 그래서 비전이 중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향망 없는 자같이 달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는 대상 없이 허공에다가 휘두르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8절에. 그러니까 비전이 되게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곡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교회마다 그냥 벽에다가 잔뜩 막 썼습니다. 우리의 비전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벽에서부터 비전이 뭔지 그냥 다 이렇게 잔뜩 써놨어요. 근데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어떤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 이건 사실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사실 다른 영역에서 그 비전의 출처가 많이 찾는 경우가 많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에 보면 그 부분을 참 잘 다루고 있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왜곡된 비전에 있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 따라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빌려오는 리더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컨설팅 하는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에 컨설팅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 몇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국 교회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했더니 그 자리에 있다고 거기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와도 된다고. 그래서 별로 부담 없이 갔더니 보니까 6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매우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본의 아니게 그냥 거기 끼어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그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목사님들을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최소한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동안 한국 떠나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이 한국 교회 상황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상황을 거기서 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컨설팅, 교회를 세우는 일의 컨설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비전을 줬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대개 비전을 다른 큰 교회 혹은 성공적인 교회에 이렇게 빌려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되게 많다. 근데 그건 절대 올바른 비전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비전의 출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과거에 성공했던 자기의 이력 있죠. 성공했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의 그런 비전을 빌려온다는 거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의 방식으로 일하는 까닭은 과거에도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피터 드로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비참한 실패라면 어렵지 않게 떨쳐내고 정리할 수 있지만 어제의 성공은 오래오래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공을 붙들고 그 성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체는 이제 상당히 성령의 사역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영역도 강조하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전도 여행을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땅받기예요. 예, 땅받기. 왜 여호수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 땅받기 한 얘기 있잖아요. 돈 얘기.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맨날 땅받기만 하냐고. 땅받기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맨날 땅받기만 하냐고.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물어본 분이, 대답하는 분이. 사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쓰시지 않잖아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방식, 성공한 방식,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동일하게 시도하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전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성공의 저주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과거에 성공한 것이 계속 성공할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타성에 젖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배운다는 거죠. 방법을 배우는 거죠. 방법을. 근데 요게 오늘날 팽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법.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목사님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독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그 책 뒷부분에 가서 제가 정확히 이제 그 책을 본 지 오래돼서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근데 사실 그 책을 정말 많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이 팔렸는데 그 책 속에 있는 그 말은 우리 같이 보인 분 중에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정확하게 그 책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인 그러한 비전을 발견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남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예를 들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임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그때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였을 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되기 훨씬 전부터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느 단체 드럼 하는 분이, 그러니까 어느 그 어느 그룹 사운드에 드러머가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음악 그 드럼 가르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학생들.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운상가가 요즘 두란노 경배 모임 때문에 먹고 산다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드럼을 사가지고 팔려서 먹고 살고 얼마 안 있다가 중고로 싹 나와서 중고로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다고. 따라하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따라했다가 얼마 못 가서 다 팔았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처럼 여기는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따라하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한 또 다른 한 부분은 허영심에서 나온 비전이 있다는 거죠. 왜곡된 비전. 리더 자신이 얻게 될 성공과 칭송을 기준으로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축한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조직의 성장은 리더의 자존심만 키워줄 뿐이고 자만심만 키워줄 뿐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가지고 출발하면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를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하되 주변 환경, 주변 상황의 필요 때문에 비전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지만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주변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비전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리더가 만들어낸 비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비전의 리더가 되려면 조직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가진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 리더들도 열심히 공격적 목표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세워야 한다. 되게 가슴 벅차고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보통 시편 81편 10절 같은 경우에 내 입을 내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따라온다는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글을 조금 더 제가 읽어보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인간의 논리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차이인가?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이 말씀을 동기 삼아 조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소위 공격적 목표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한 꿈을 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리더의 거창한 계획과 꿈에 감동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요한한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측량 못할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비전을 만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럴듯한 생각으로 추종자들을 속이는 확실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식으로 비전을 만든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 어쩌면 허영심일 수 있어요. 교회 성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목회자의 어떤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런 영역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목회자만 아니죠. 사실은 장로님들이 교회 성장은 더 많이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교회에. 그리고 성장하면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나 있을 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계획 세우고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팽배한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IMF 당했을 때 신문에 이런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도와주십시오. 또는 개인적으로 편지가 많이 왔어요. 우리한테도 편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뭔가 다루시고 뭔가 하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데서 출발한 건가는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죠. 근데 부도 나가지고 교인들이 전체가 그 보증 쓰고, 보증 쓰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가정마다 쑥대밭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비전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비전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전 영어로. 그러니까 이 말을 비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전이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과학적인 측정, 미래에 대한 예측, 경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세워가는 거죠. 목표 달성, 어떤 목표치. 이런 비전과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전과 별로 상관없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을 곧잘 써요.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왜 그거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뭐 이런 거. 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구절 많이 쓰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쓰고. 근데 이 구절도 되게 많이 써요. 비전에 대해서.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이런 구절 가져다가 성서에 이런 말이 있다 뭐 그러면서 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존.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또는 나훔이나 이런 데 보면 1장 1절에 되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계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 뭐 이런. 그래서 이것을 뉴 킹제임스 버전, 새로 번역된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영어 번역도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계시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이 단어가 옳은 거죠. 그렇다면 비전과 계시는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전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목표나 꿈 같은 것이라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는, 이게 바로 우리가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거를 계시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 비전이 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 리더를 움직이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죠. 조셉 하나는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게 이미지죠, 이미지. 그렇죠? 우리 사물교회 선교회의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후반부의 약속,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서면 그런, 이제 이런 게 이미지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죠. 구약의 그런 약속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 자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비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져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야 선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의 중요성. 비전이 왜 중요하냐? 비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도 비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 존 맥스웰이 말한 리더십 외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그랬잖아요.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존 맥스웰은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방랑자고 어떤 사람은 겁쟁이, 쫄병이라고 표현한 그 쫄병. 세 번째는 성취자고 네 번째는 리더다. 리더. 그러니까 방랑자, 우선 첫 번째 방랑자. 방랑자는 누굴까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향방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긴 뛰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가다 보니까 자꾸 틀리죠. 왜 초보 운전이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초보 운전의 특징이 있잖아요. 차가 막 왔다 갔다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만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지나가는데 좀 그렇죠. 멀리 보는 사람은 그냥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보니까 다행이죠. 못 보니까 그냥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뭐 그런 거죠.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또 바뀔 거예요. 무슨 얘기세요? 지금 새물길 선교회 십자가 복음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또 바뀔 거예요. 좀 있으면. 왜냐하면 전에도 바뀌었거든요. 여러 번. 네. 웃을 수 없었어요. 제가. 네. 목사님을 그렇게 말하는 식사 대접하면서 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전,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방랑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자기가 세운 비전이나 목표,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앞에 살펴본 누구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이 있어야 올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그 소명과 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명과 비전. 그러니까 이걸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사실 소명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소명과 비전은 많은 사람에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여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고3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비전은 없었더라.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91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떠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열심히 한,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네. 목회자로 부름받은 건 소명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제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네가 재밌는 일 해라. 난 하면 잘할 수 있는 일 해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없다면, 네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네가 지금까지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제가 그렇게 많이 나눕니다.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재밌는 거 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없다고 막 멍설이지 말고 가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눠요.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따라 가지만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비전이 있어야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제자로 삼고, 이웃을 섬기고, 뭐 이런 일 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는 소명을 따라 이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나간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복음 전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고, 또 이런 일. 그래서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부서가 있잖아요. 왜? 무슨 부가 있어요? 예, 저는 감리교니까 감리교식으로 선교부, 많은 데는 전도부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선교부, 또 사회봉사부, 또 문화부, 교육부, 이 네 가지 부서가 사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이 네 가지 부서가 사역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냥 그 부서를 정해가지고 그 부서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요. 그냥 거기 맞는 일꾼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그 중요한 일꾼이 있고 중요한 순서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선교부는 가장 수석 장로님이 맡고, 재무부하고 뭐죠? 관리부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니까 그래도 재무부는 중요하니까 또 어떤 장로님이 맡고, 이렇게. 예,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가죠. 어떤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신 비전,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재능, 또 하나님 주신 마음, 이걸 따라 이렇게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사실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신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전이죠. 오늘날 이런 이해가 팽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맡겨진 걸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 당신의 비전을 보이시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뭐 했어요? 이방인 선교회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갔잖아요. 주로 동일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이방인 선교에 초점이 있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지만 좀 다른 거죠. 그러나 각기 다르게 사역을 감당했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한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목만 감당하고 있다면, 여기 포도나무 교회 있고요, 여기 가까운 어디 교회 있죠? 이 교회 똑같은 사역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게 나름대로 다르다는 거죠. 조지 바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만 할지라도 각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그 비전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동일하다면 그것은 서로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지 바나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다 동일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교회가 여기에서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전.
제가요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 됐을 거예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분열이 좀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갔다가 그냥 엄청 처음에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싹 싸매지고 좋은 시간이 됐어요. 아주 정말 놀랍게. 근데 이제 그때 거기 수석 장로님이 건축 학과장이셔가지고 우리 필리핀 교회 부지에 같이 한번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반적인 설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같이 자고 또 같이 거기 가서 돌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숙소에서 이틀 밤 자고 또 뭐 이런저런 일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교회 선교부장이신데 그 예산이 있는데 그때가 한 11월 가까이 됐을 거예요. 11월, 12월 가까이 됐나?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몇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미자리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속한 그 교단에 그 지방에 있는 미자리 교회에다 그냥 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지. 이거 뭐 그렇다고 그냥 그걸 이월시켜서 예산은 있는데 넘겨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신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질이나 인력이나 시간을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 보일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일 거거든요. 거기 그 영역을 어떻게 해서 사용해야 될지 보일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한다고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어떤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요. 갔습니다.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냐고. 그리고 다 한 분씩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게 다 나오더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네. 뭐 학력을 본다, 뭐 설교를 본다, 뭐 사모님을 본다, 뭐 여러 이야기들. 근데 정말 기대했던 한 가지는 안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비전이에요, 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본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게 뭔데요? 이런.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뀌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목회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뭘 하기 원하는지 계실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그 기준의 기초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같은 얘기를 그 조지 바나가 해요. 조지 바나. 비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 신자들, 또 목회자들 약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가진다면 이렇게 썼어요. 지역 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교회가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에 한 교회보다 더 적은 수의 교회만이,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죠. 네, 5%도 안 되는 교회만 그들이 목회자를 초청할 때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5%도 안 되는 교회만 비전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수만. 그러니까 소명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비전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방랑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도하심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예언교회가 학교 세운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다고. 누가 여기 새물결 기독학교가 있는데 왜 학교를 또 세우냐, 이리 보내면 되지. 그러면서 저를 많이 오해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셨구나. 새물결 기독학교가 2015년에 세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감사로 같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저도 새물결 기독학교 세워지는 일에 마음을 힘썼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올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주셨어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니까 그 존재감 없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공부를 잘한다든가 뭐 특별하게 막 성품이 막 밝다든가 이런 아이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존재감 없이 다니는 아이들, 정말 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내적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존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 하나의 하나이가 자기 소심하고 그럴지라도 자기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 부담감을. 근데 가난해요. 그리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겠다고 하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바를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따라가는 과정에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엄청 일하시거든요. 참 놀라운 일을 이루시거든요. 정말 놀라운. 그 얼마 전에 감리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에 저희가 성경 골든벨 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저희 그 11개 연회가 있는데 연회 대표로 나가가지고 20명이 나갔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예한교회 아이들이었어요. 10명이 나갔는데 8명이 중고등부에. 근데 110명이 대회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8명 남았는데 그 가운데 6명이 예한교회 아이들이고요. 그 나머지 1등이 골든벨 울리고요, 2등, 3등, 5등, 6등, 8등 이렇게 났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대회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여튼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 의도하신 자리가 무엇인지.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랑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일보 신문이 인터뷰해가지고 국민일보에 크게 나오고요. 극동방송에서 또 인터뷰 여자가 연락 왔어요. 네, 이게 특별한 일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감리교는 전라도가 형편 이렇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나 했는데 선한 것이 있었네, 뭐 이렇게. 네, 제가 좀 자부심이 생겼다가 회개했습니다. 네.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이었죠 아까.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만 많은다고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도가 온전케 되며 각자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이게 주님의 비전이라면 사람만 많이 모이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거기에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비전이 없는 이유는, 곧 비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요 절대 비전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잖아요. 제가 1998년도에 1989년도에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충만했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근데 그때 저녁에 자면서 자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12시에 잘라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눈 떠보면 4시 됐어요. 기도하고 앉아서 새벽 4시 되고 막 이러는 적도 있어요.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 또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도 한 개도 안 피곤하고 거의. 그럼 낮에 공부하다가 잠깐 엎드려 자면 괜찮고 막 이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그거 같거든요.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제 속에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막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서만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 눈이 가 있겠더라고요. 그 앞에 맨날 있으면 얼마나 자주 발견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질투가 생겨요. 어떤 질투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죠. 중보기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있는 예수님이 목 잡는 양 같음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율법이 해이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뭐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비전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리로 가는,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비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 비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깨달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자리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부어져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환경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이 눈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밥벌이나 명예에 대한 관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밥벌이 하는 거, 이거 하면 돈벌이 돼, 이거 하면 내 명예와 관련이 있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소명만 해도 마찬가지죠.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겠는가, 명예를 얻겠는가 하는 것, 그리고 고생길인가 편안한 길인가에 관심을 두고 자기 직업도 선택하고 미래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질투가 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각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요, 저는 비전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 내일 나누겠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음이 막 사라지더라고요. 막 사라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암 걸린 분 신방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랬더니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집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않고 듣고 있다가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직면했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죽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저번에 전에 신앙은 뭐고 지금은 뭔가 막 이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근데 도시 나오니까 싹 잊어버려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천교회 집회 갔다가 좀 낮 시간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팠는지 그 무릎 아픈 거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연민이 확 살아나면서 계속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옛날 주셨던 이게 생각이 나고 그분들을 돌보도록 하는, 이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소명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비전을 발견해도 대가집을 하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돌아가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선순위가 싹 바뀌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랑으로 하나님 떠나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했죠. 저희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겠다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온 거 있죠, 저를 동시에 오전에 오후에. 그래서 어쩐 일이나 그랬더니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사 가셔야 된다는, 서울 쪽으로 이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은 여기 포도나무 교회 옆에 이쪽이에요. 아마 그때 이사 왔으면 포도나무 교회 다녔겠지? 네. 네.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갔다. 제가 그 다음날 이걸 나눴습니다. 결국 그 두 분이 이걸 이해하고요,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한 분은 나중에 남편하고 같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비전은 뒷전이에요. 내 관심사, 우선순위가 딱 뒤집어지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 금방 우리 가운데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뒤바뀌어 버립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지요. 디모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려고 한다.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일 아닙니다. 이거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노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 아세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코로나 전국 맞으면서 주님 찾는 거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쏜살같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전의 한때 맞아요, 아멘. 그러나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게 우리 가운데 안 보여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이론일 뿐이야. 그런갑다,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중심으로 딱 오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나부터 생각하는 거죠. 나,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기껏해야 여기까지 가. 그 다음은 몰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방랑자로 갈 수밖에 없냐? 오늘 교회 가운데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5%도 안 된다잖아요. 5%도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또 기꺼이 따르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내게 돌아올 대가가 있어?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목회자도 그러기 쉽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도 그러기 쉽고요. 아세요? 헌신하잖아요. 막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지분 찾는 거 아세요? 지분. 내 지분은 뭐야? 이렇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돌아온 대가는 뭐야? 진짜 많은 사람이 지분 찾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내 지분은 여기에 몇 프로야? 그럼 나는 왜 내 이름은 안 드러나? 왜 나는 안 나타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입술로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도 자기 지분 찾는 거죠. 자기 중심 돌아가면 순살같이 그렇게 돼요. 아무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겁쟁입니다. 네, 아이고. 비전을 보고 대가 지불이 두려워 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대가 없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죠.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따라가는데도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갈 때, 저희가 사도행전을 지금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바울 사도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쩜 그렇게 굴하지 않고,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 중간에서 나 도저히 못 가 막 그러고 퍼졌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는데 씩씩하게 가자마자 또 복음 전해요. 또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핍박받고요. 또 그 다음에 베라로 가서 거기서 씩씩하게 또 복음 전하고.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가 지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이 크면 클수록 많은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공격도 방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그 일의 가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일의 가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이 가치를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가치를 본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너무 놀라운. 바울 사도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 그러죠.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러한 자기를 위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처방, 구원의 능력, 이걸 발견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대박인데 이걸 본 거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래야 살아.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갈 때마다 그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비전을 보았고 그 일의 삶을 조정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간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냐? 그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도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납니까? 세 번째, 성취자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온 힘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 있죠. 대가를 지불하여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 그리고 성취를 경험한 사람,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 비전을 보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부르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겠다고 그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을 영생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도 듣고 그러기도 했지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간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귀한 일인가, 이걸 본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간 거예요. 끊임없이 대가를, 주님을 따라가는데 끊임없이 요구되는 대가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안락하고 싶고 끊임없이 쉬고 싶고 끊임없이 눕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걸 끊임없이 놓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 예를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하잖아요. 뭐라고 협박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업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 전함의 가치를 본 거예요. 예수님 안의 가치를.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를 본 거죠. 그 가치를. 결국 이렇게 주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를 통해 놀라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보이실 뿐만 아니라 뒷받침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끊임없이 나아가는. 혹시 여러분이 비전을 따라가다가 지치거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속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느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비전에 더 우리의 삶을 쫓아가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 이제 내일 저녁부터 쭉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어떻게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쭉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세요?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내일 저녁부터 설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아마 맨날 한 설교 또 하네 이럴지도 몰라. 제가 여목사님 연고 봤거든요. 제가 원고 봤거든요. 네.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눈으로 보여야 돼.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야 공감이 형성될 것 같아요. 질투가 안 되면, 그게 안 보이면,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 따라가요. 별로 은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나누는 건 누구에게 신나는 일이냐? 하나님의 질투가 있는 사람에게 신나는 일이지,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부담해요. 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네 번째, 리더.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자기를 통해 성취된 것과 성취자와 다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야. 왜냐하면 자기만 가면 돼. 그 일은 처음에 자기가 따라갈 때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고 또 그 일을 쫓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그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일을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뭔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한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 하니까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흥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네 막. 그런데 2년 지나 3년 지나 소식이 없으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꿈꾸는 소년이 있어. 그래서 꿈꾸는 소년입니다. 제가. 근데 그 말씀하는 걸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냐고. 그래서 왜 기분 나쁘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말이 아니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쁘대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가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봤어요. 거기서 연습 한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뭔지 사실 제 생각과 많이 달라서 계속 가면서 가르침을 받았죠. 계속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비전도 계속 그러니까 바뀌기보다는 더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5장에 보면 본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그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본인은 이방인을 위해 불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면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더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한 번 주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구체화되고 주님 따라가면 더 확실하게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더. 그러니까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비전이 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리더십이 이제 살필 텐데, 리더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왜 영향력이 있느냐? 그 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봤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굴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굴이면 갔다 와야 되는데 터널이에요. 가다 보면 어느 날 끝이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나가. 이제 진짜 끝이 있냐? 여기 끝이 있냐? 빨리 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정말 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가보세요. 끝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끝이 있어.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자 중에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성취자 중에 리더가 나오는. 무엇보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구경꾼 참여자들, 리더들. 구경꾼.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그냥 구경꾼이 뭐예요? 이거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에 와서 헌신적이거나 뭐 이러지 않은 분들이죠.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또 이렇게 하는. 이번에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저는 그런 분들은 지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지체가 되는 삶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자들이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교회의 시스템에 익숙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웬만한 설교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예배당에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비전의 헌신은 까지는 안 가는, 언제든지 교회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행하시는지는 잘 안 보이면 참여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잖아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헌신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을 봐야 함께 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보는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야 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을 열정을 일으키려고 하면 지쳐버린다. 그런 사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자,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임무.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영적 리더십 지도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전은 리더가 가져야 될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더십과 비전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좀 보면, 리더십의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 보면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850가지가 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리더에게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심 특징 중에 하나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리더십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 뭐 그렇잖아요. 어떤 영향력, 도대체 어떤 리더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크리스찬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니까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된 리더십이겠죠. 이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의제, 우리말로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젠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아젠다, 의도, 의제라고 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목적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더 나아가 노버트 클린턴 교수는 그 하나님의 의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말해요.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로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알아야 가지. 그래서 리더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하나님의 의제를 아는 게 없다면 진정한 리더일 수 없는 거죠.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의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렇지 않다면 참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 정말 많이 알았고요, 본인들을 리더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었죠. 그들은 리더라고 자부했지만 영적 소경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뜨리는 동일한 일을 한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을 빠뜨리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가장 앞장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너그럽다, 마음이
그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트여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이 트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 선입견 내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자세가 여러분, 그런 자세를 여러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맞죠? 예, 요즘 내적 치유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강의 듣는 분은 보시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기준이 아닌 다른 걸로 싸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헐어져야 돼. 이게 헐어져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돼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 성인 아이적인 기질이 있다면 그 밑에서 엄마 아빠가 쳐놓은 가정 울타리에서 살아가면서 엄마 아빠와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처세를 개발하거든요. 삶의 방식을 배워요. 인간관계를 배워요. 이게 모국어예요. 이게 모국어. 결혼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더니 타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뭐 학교 가서 또는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 그 받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 역할을 반복하고 사는 거죠. 예수 믿어도 절대 안 변해. 그 영역에서는. 더군다나 자기 고집, 자기 나름대로 확신에 굳게 빠져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내리고, 인간관계에 부딪히면 기초부터 다시 다져보는 거예요. 내가 맺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상대편 남 탓이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빚어가고 생각하는 거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일이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목자가 없는, 참된 목자가 없는, 참된 리더가 없는, 참된 길로 이끄는 리더가 없는 시대. 그래서 억압이 가득한, 말할 수 없는 상황, 기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 시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인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 근데 그 비전을 위해서 뭐라고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끝내야 될 텐데, 금방 끝내요, 제가. 영적 지도자의 임무,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임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리더십 책에 5가지 영적 지도자의 임무를 얘기해요. 이게 다 비전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비전을 찾는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저는 새물교회 전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새물교회 전교회 비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회복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당연히 회복과 부흥 중에 교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고,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자원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을 힘입어서 하는 삶,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일 그만두고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마다 주님의 전략,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삶,
이런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게 될 때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더 많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신다고 봐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그런 사역들이 세워져 가는 거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되 그 지역에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선교에 있는 우리 지금 나오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YMC 또 뭐죠? 군선교, 캠퍼스 선교 충분히 담아내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잘 담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여기저기서 학교도 세워지고 여기저기서 헌신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목적에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들여 온전히 헌신하는 무리들이 우리 선교의 여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확 나타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놀라울까?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비전을 봐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실 걸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비전을 목적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우리 본질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왜? 이런 요소들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그 임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의제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5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간단히 언급하고 마칠게요. 첫째, 영적 리더의 임무는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제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하는데 실패했다면 그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헨리 블레바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존 가드너의 부분,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개인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리더십의 정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설득과 본보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봐야 가는 거예요. 리더가 못 보면 가십시오 그러고 자기는 뒤에 가서 뒷짐지고 있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본인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못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안 보이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원하는 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리더의 영향력인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좀 볼까요? 영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기 6절, 7절, 8절까지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방송실 참조해 주세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자세로 했는지 보시죠. 어떤 자세로 했는지 바울 사도가. 근데 7절을 좀 보세요. 7절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칭찬받는 교회거든요. 그만큼 칭찬받은 교회가 없을 만큼 칭찬받은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쭉 설명하거든요. 1절 이하에서부터 쭉 얘기하는데 여기 뭐예요? 사람들을 인본주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쭉 6절까지 얘기하다가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7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 같이 했대요. 왜 이 표현을 왜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봤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돌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국 그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돌본 거잖아요. 자녀를. 근데 왜 유모가 돌봤다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모라면 남의 자식을 하루 종일 돌본 거 아니에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자식을 돌보겠죠. 어쩌면 전 먹는 어린아이라고 친다면 자기 자녀는 전 못 먹이고 남의 자식 전 먹이다가 돌아와서 자기 자녀에게 젖을 물릴 때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일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고 특별한 마음이 들겠죠. 저는 뭐 젖을 물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모르지만 우리 엄마들은 이 감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주일날 몇 주 전에 이거 설교하면서 이 부분 살피면서 저는 한참 제 마음이 너무나 애틋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더라고요. 제게는 이런 자세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 거기서 선명히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세예요. 유모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돌봤대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중심 전도와 연관이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자세로 한다면 아마 안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봄 같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목사님들과 좀 공유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자세로 하면 교회 아마 정말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취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굉장할 것 같죠. 리더십의 영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담아내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그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구절 붙들고 회개하느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날 새벽 3시까지 잠 못 잤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설교도 정말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들을 가끔 봐요. 이런 리더들이 참 필요하다 싶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께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지만 결국 주도권 성령께 있잖아요. 성령님만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지로 사람들을 인도하되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본과 설득을 통해서 또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런 자세. 그러나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설득하고 조종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이죠. 이런 태도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리더가 설득하려고 하는 비전은, 설득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설득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비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리더가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동참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철저하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예민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울 때까지 실제로는 가르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가르쳤는데 못 배웠다면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리더들은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책임,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리더로서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면 다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거죠. 네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다니엘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그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요즘 완전한 진리 책 보시는 분들 여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왜 통전적 진리, 그러니까 통전적 진리, 총체적 실제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 신앙은 일부분만이 아니고, 요즘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다루고 있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면 문화명령, 회복된 우리가 문화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실현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 진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제를 사업에서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제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실제적인 영역이 되는, 저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그 전주대 레슬링 감독님, 박준교 권사님이 저기 퇴임하셨어요. 그 퇴임하는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했어요.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이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기도해달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제자 감독이, 바로 그 후임 감독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레슬링계의 거물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막 이런 만두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레슬링 많이 해가지고 다 키는 조그만하고 이렇게 다 그런 분들이 그냥 쫙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5년 7월 12일 날 술을 끊고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에 전환이 됐다고 본인이 이렇게 간증하던데, 나와서 그 44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감독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고 막 나누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돼서, 이분은 그냥 자기가 변화되고요, 현장에서 숨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본인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하지? 그분의 전 별명이 저승사자였대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 돌봐야 된다고요, 저한테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 같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선교센터는 선교센터야, 그리고는 일부러 기도도 안 했어요. 아, 이거 다 듣고 계실 텐데. 네. 근데 어느 날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센터 세우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선교센터 세우고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 성경 공부하고,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 퇴임사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얼마나 방탕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이분은 43년 동안 대학교에서 레슬링 감독님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7명밖에 안 남았어.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 운동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당신이 변화되면서 지금 13명 됐고요, 그 가운데 국가대표도 나오고 주니어 국가대표도 나오고, 너무나 놀라운, 아이들이 안 도망가고 다 고스란히 이렇게 졸업하고 변하고 새롭게 되고. 제가 거기 갔더니 교회 좀 나와서 몇 번 본 친구가 멀리 어디 파주론가 갔는데 와가지고는 저를 먼저 찾아오고 반갑게 제 손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현재 국가대표 그 진천체육 거기 관장 유인탁 관장님이죠. 그 뭐죠? 선수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박 감독 기도로 내가 거기에 갔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통정적 진리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막 성경 공부한다고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분이 전국대에 막 그런데 가면 그런데요, 저기서 막 놀리려고 할렐루야 막 이런데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근데 성적이 막 잘 나와갖고 전국대 1등 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5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따라갑니다.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유대한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에 동의하셔서 도와주셔서 복주도록 기도하는 이거가 아닌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그 일의 삶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방해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안교회 사역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하면, 대학생 사역을 합니다. 애국인 대학생, 전남대 애국인 대학생.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처음에 열리게 됐냐면,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도 하고 방학 때는 음악 교실도 하고, 그래서 와서 음악도 배우고,
해교권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음악도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런 부담을 되게 주셔서 기도하는데, 아세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도시락 토크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가가지고요, 나눠주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도시락 쌀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남대 내에서 그렇게 학생들 섬겨주는 일에 거기 학교에서 도시락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돈도 안 내고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철저하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며 우리가 정말 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이 꾸준히 제시됐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지 따라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비전이 뭔지 잘 몰랐어, 오늘까지. 그리고 나는 비전, 부르심은 있는데 비전은 없이 방랑자처럼 살았거나 이런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보다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질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사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래서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 유원회가 있고요. 이 비전을 가지고 유원회에 가야지.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하나님 주신 비전 갖고 가야죠.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일해갈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전략도 그분들을 통해 나오고, 그런 사역을 교회가 다양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교회의 비전이 되고, 더 나아가 이렇게 교회에 보여주신 비전이 모여 선교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이 시대 행하시는 일이 더 구체적으로 비춰지는, 깨달아지는, 또 연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